구수한 사투리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구수한 사투리로 찬양을 들으니까 더 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찬양을 하시면 좀 표준말을 쓰실까 했더니 근데 제가 찬양 드리면서 그 어떤 찬양보다 되게 정감스러운 찬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되게 순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28번째 시간입니다. 28번째, 사실 50장까지의 이야기를 28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우리 창세기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7월 20 며칠이에요? 28일. 자, 7월 28일이고 7월 달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7월 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이 찬양이 아니죠. 하도 찬양에 감동을 받았더니 설교하면서도 찬양 얘기가 나오네요. 이 말씀의 설교의 시작이 1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벌써 50장, 지난주에 제가 50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좀 창세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필요하겠다. 네, 제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게 잘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7월 말까지 딱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또 두 달 동안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창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창세기 전체적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그 제목 자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창세기라고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창세기라고 하는 말의 원어 자체를 번역하면 그냥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사람들이 의역해서 창세기라고 말한 것이지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지 실제로는 태초에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 원래 책 제목이 뭐예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좀 잘못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걸 수정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부터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요 앞에 요 단어 때문에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래서 태초에가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시작을 보여줍니다. 시작. 자, 우리가 다 시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나음이 있었었나요? 여러분의 시작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70년 넘으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전대음지사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저희 아이들이랑 우리 희원이도 초등학교 때 왔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지금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신가요? 없죠? 네,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꼭 뭐 같냐면 뭐 같아요? 꿈 같아. 내가 꿈을 꾼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특별히 조금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뭐 같으냐면 꼭
꿈 같아. 그런데 잘 되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태초에, 즉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12개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제사의 기원, 예배입니다. 예배 기원. 여기 하나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이 제사 속에 이 기도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노스가 3장인가 몇 장이냐 거기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런 말이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즉 예배의 시작도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배의 시작이 창세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의 시작, 죽음의 시작, 심판의 시작, 언약의 시작, 나라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전쟁의 시작 이렇게 더 많이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는 많은 시작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언제 예배가 시작된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기도는 언제 누가 시작한 거야?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그걸 믿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아무리 밝혀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가설은 다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일 뿐이지 증명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가설이 아니겠죠. 어쨌든 세상에 시작이 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많은데 시작이 많아요. 우상 숭배의 시작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배역에 대한 시작도 나오고 하여튼 시작에 대한 얘기는 다 어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어디서 좀 그 기원을 찾아봐야 하냐면 창세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50명이 앉아있으면 50명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삶이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샘플링하고 있고 시작이 이렇고 인간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놓은 책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의 시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사이에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 사이에 원망도 많고 분쟁도 많고 그 시작이 창세기에 있고 그렇다면 사람 사이에 있는 원망과 죄와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도 역시 창세기라는 거죠. 세계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가를 형성하는 준비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국가를 이루셨고 그것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신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 하나를 애굽에 보내서 그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요셉 하나가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이 전체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됐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정말 원망할 만한 하나의 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10명의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그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럴까요? 미국의 저희 교회 같은 교회를 다 포함한 예배소를 포함한 안식일 교회들 뭐 다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 교회가 집회소를 다 포함해서 집에서 예배소 교회 다 포함해서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교회만 따져도 150개가 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전에 한번 저희 교회 공문을 한번 발송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안식일교회 외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의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건너간 것처럼 시작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작년에 우리가 백투에덴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몇 년이에요? 11년. 맞죠? 11년. 그러면 11년 전에 어떻게 백투에덴 교회가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계시긴 계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갔다가 김진기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박진영 집사님도 한국 갔다 오시고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안혜원 집사님도 왜 이렇게 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 응? 지금 한국에 가 있는 분도 많아요. 또 우리 이강원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도 한국에 가셨고 지금 한국에 가 있는 분도 많아. 김정자 집사님 벌써 가셨나요? 아직 안 가셨죠? 김정자 집사님 아마 안에서 하시나 본데 김정자 집사님도 곧 또 한국에 가시고 우리 뭐 미국에 살지만 맨날 한국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0년 전에 백투에덴 교회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사실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 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그걸 좀 리뷰해볼 필요가 좀 있을까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백투에덴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까? 뭐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백투에덴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조금 다른 게 있죠. 네. 여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신 그 명령까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교회. 뭐 다른 교회들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강조하겠죠. 오늘 우리 과정공부 시간에 순상장은 얘기하셨는데 뭐 이번에 사도행전이니까 교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특별히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에 관한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백투에덴도 마찬가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비슷해져 버려요.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2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어떤 한 일에 23년을 일했다는 건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요.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한테 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 이 생각이 조금 없어졌냐면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 다음부터는 야 이제는 어리지 않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찾아보니까 벌써 몇 년을 했냐면 만 22년이 넘었어요. 만 22년 4, 5, 6, 7 오늘이 만 22년 4개월째예요. 4개월이 끝나는 주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목회의 시작이 있었고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교회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겠죠? 다른데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맥주 에덴처럼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뭐 없지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이 드문 이것이 좀 좋아서 모인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시작을 잊어버리면 혹은 잊어버림과 잃어버림의 차이를 아시죠? 잊어버리는 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고 잃어버리는 건 내가 어딘 게 좀 미싱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잊어버리든 잃어버리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명도 같이 이 교회가 왜 태동했고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또 봅시다. 이 책은요. 생명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나든가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만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 것까지만 얘기해가지고 야곱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창세기 50장의 끝을 보면 누구 죽는 걸로 끝나냐면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짧게 말하면 인간의 인간사를 요약해 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서 죄악된 인간의 유한함으로 끝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그 왜 연초에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면 어디는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를.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성경을 읽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디까지는 가냐면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는 어떻게 읽는데 어디 가서 대부분 나가 떨어지냐면 가장 많은 숫자가 나가 떨어지는 게 레위기. 아이 뭘 자꾸 들여쌓고 이해를 잘 못하겠어. 거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개의 제사만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이해가 가요. 공부를 안 하다가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1년 이제 됐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의대가 대부분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뭘 사용하는지 아세요? 한문을 사용합니다. 한문. 저 한국에서 제가 한국말을 50년 쓴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책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을 안 쓰다가 한문을 쓰려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 썼던 한문보다 지난 1년 동안이 한문을 훨씬 많이 봤어요. 얼마나 그냥 책만 열면 다 한문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이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는 대충 보냐.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 그러면 뭐는 봐요? 창세기는 보더라고요. 창세기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걸 발견하셨다면
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는요,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이사야야말로 성경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금 학자들이 이렇게 끼워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창세기는 어떠냐면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게 66권 다 있는 게 힘드시면 창세기 자꾸 읽으세요. 괜찮아요. 창세기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그 창세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우리 속에 이 시작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축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다고 보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이죠. 부자선지자에 보면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은 지상에서 꽃과 같이 화려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 뭘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죽음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것.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기 우리 그 뭡니까 그 파킹랏에서 문이 딱 열려가지고 이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말이에요. 애기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저기 우리 박세민 집사님네 간지가 좀 한 달 됐는데 애기가 되게 보고 싶네요. 여기 되게 보고 싶죠. 근데 고만한 애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애기냐면 이제 돌이 조금 지난 것 같아. 그럼 이제 막 걸을까요? 잘 걷겠죠. 너무 세연이는 이제 뭐 벌써 2돌 지났으니까 잘 걷죠. 잘 걸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세연이보다 조금 더 어리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가죠. 근데 엄마가 뒤에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따라가고 아이는 보통 이제 지가 막 걷기 시작하면 엄마가 손 잡으려고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손을 잡으면 자꾸 뿌리치고 자기 혼자 걷는 게 신기해.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걷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엄마가 쫓아가는데 보니까 제가 뒤에 엄마 얼굴도 보고 앞에 애기 얼굴도 보니까 아기는요 천진난만해. 여러분 우리 그 라파엘 길이 좀 수평이니까 약간 기울었습니까? 약간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돌 넘은 아이가 걸어가는데 자기 속도보다 조금 빠른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죠? 평지를 걷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것도 애들이 빠른데 약간 기울기가 있으니까 애기가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아이를 한 번에 낚아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따라가요. 근데 제가 아이는 보니까 아이는 굉장히 신나서 걷고 있고 제가 보니까 반쯤 뛰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냐면 제가 엄마 표정을 딱 보니까 그 순간에 엄마 표정을 보니까 두 가지 표정이 있어요. 하나는 신기해. 애가 저렇게 너무 잘 걷고 뛰는 게 너무 신기해. 또 하나는 걱정돼. 제가 뭐 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돼. 그런데요, 참 저도 이상하죠. 저는 그 순간을 통째로 지금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 순진하고 이쁘고 화려하고 보기에 힘이 좋은 아이도 20년만 지나면 좀 말썽 부를 거 아니야 저거. 인생이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거 아니야 저거.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느라고 힘들고 론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직장 가가지고 저 론 갚으려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순진함 속에 뭐가 보이냐면 인생의 고달픔이 보여. 안 봐도 될 걸 봤어요. 제가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그 아이가 아주 순수하고 그냥 예쁘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불과 10초도 안 됐어요.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게 다 보여. 야,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그게 보인다니까.
창세기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속에 마치 제가 어제 밤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상황을 다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마치 그 엄마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신기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 애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응?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희 애들도 뭐 둘 다 컸지만 이제는 귀찮아요. 저를 귀찮아하죠. 언제나 엄마 아빠 어디 간다로 이야 뭐 진작부터 다 그래요. 그런데 저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뻤을까요? 제가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저는 진짜 눈에 넣어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애기를 눈에 넣어보려고 그랬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진짜로 저희 애들이 너무 이뻐갖고 진짜 어릴 때 있잖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가 넣어보려고 진짜 해봤다고. 제가 좀 엉뚱해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들어가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인가 보려고 애를 눈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했다니까.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렇게 이뻤어요. 지금도 이뻐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도 제 애들이 이뻐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보이냐면 그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안에 모두 보여요. 야, 너 이렇게 하다가는 거짓거를 못 면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앞으로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내용 구성을 잠깐만 보면 이래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창세기 왜 기록했어요? 제가요, 이건 앞으로도 100만 번도 더 말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목회 끝나고 제가 죽을 때까지 단에 설 일이 있으면 이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3장 16절을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성경절은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도 교훈을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 이세 재물을 탐내지 말라, 다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있다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교훈이라고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건강 강의를 많이 하면서 참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건강 강의를 많이 하고 성담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운동이에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도 먹을 수 있냐면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일하는 틈틈에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햇빛을 좀 쏘십시오. 그럼 잠깐 5분이라도 나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매 기마다 51기까지 이제 왔는데 매 기마다 이제 제가 몇 기 전부터 10시 39분에 제발 좀 알람을 맞추세요. 제가 그러니까 꼭 한두 명씩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 시간에 자든 앉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앉아더라도 10시 39분쯤 되면 이제 잘 시간이 됐다는 걸 적어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39분이 넘어 11시 넘어가고 12시 넘어서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더라. 뭐 연구 결과 많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뛰어넘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먹는 것도 해. 물 먹는 것도 해. 잠자는 것도 노력을 해. 근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운동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운동이야. 근데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왜 자꾸 노화가 빨리 오는가? 왜 장기가 빨리 늙는가?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 다 뭐예요? 운동이에요. 나머지 열심히 다 해도 운동을 안 한다니까. 제가 운동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쩌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타트를 모릅니까? 백체대는 몰라요? 어쩌다 백체대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건강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다른데 뭐 이번에도 다른데 좀 초청이 있습니다. 초청이 있는데 그런데 초청이 있으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뭐를 해야 될지 골라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매주마다 강의를 하면요 참 힘듭니다. 왜냐? 기본적인 얘기하면 기본적인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고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새로운 얘기하면 너무 새롭다고 뭐라 그러고 저 마음대로 할까요? 하여튼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참 어려워. 자, 설교는 어때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 제가 지금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할까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라고.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인간, 죄, 심판 이거 아무리 나열하면 뭐합니까? 이게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또 예를 들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 왜 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그런데 그 내용물의 핵심을 이루는 두 부분이 있어요. 전반부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얘기했고, 후반부는 사실 후반부라고 말하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5분의 4예요. 5분의 4. 그러니까 이론은 간단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론은 10장밖에 안 되고 실제가 40장이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시요. 성경은 왜 기록된 책이라고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이거를 자꾸 놓치시면 성경을 보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서 40장에 가까운 38장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써놓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에게 뭘 보길 바라냐면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야 아브라함의 삶을 봐라. 이삭의 삶을 봐라. 야곱의 삶을 봐라. 요셉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 창세기의 사실 5분의 4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얼레걸러리 했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었는데 이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이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함도 의로 교육함도 소용이 없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책망, 구원과 전혀 동떨어진 바르게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과 전혀 다른 의로 교육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좋을까요? 앞에 아무 전제도 없으니까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무도한 인간이 건강하면 좋을까요? 눈만 뜨면 그냥 사람 두드러 패러 다니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분까지 봤냐면, 정신만 차리면 참 착해. 근데 인상이요, 이분이 어떤 일 하시냐면 철근 있죠, 철근. 건물을 지으면 요즘엔 다 이 미국 보니까 기계가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니까 철근이 많이 안 들어가요. 거의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은 철근을 많이 집어넣고 거기다가 시멘을 부어서 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철근 일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철근을 이렇게 휘는 게 말이죠, 기계가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은 철근을 각도에 맞춰서 휘는 걸 전부 다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철근일 한다 그러면 힘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분도 제가 볼 때는 키가 1m 80 정도 가까이 되시고, 지금 제 생각에 한 65세쯤 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굉장히 좋으세요. 얼굴도 시커머시고 노동일 하시는 분이니까. 반면에 부인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키가 1m 한 50, 한 5, 6쯤 되고, 한 100파운드나 데크하는 분이야. 아주 정반대예요. 근데 이분이 딱 이 남자분이 인상 보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만 아니면 평생 말 한 번 안 걸어볼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인 권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 성경 공부 여러 달 동안 했어.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침례를 받았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잘 나오세요. 근데 이분의 숙제가 뭐냐면 남편을 인도하는 거야. 남편이 가끔 교회를 나와준대.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그때 되게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생겼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제 한번 인사받으러 봤는데, 야, 인상이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한 5손가락이 안에 들 만큼 험악해, 인상이. 말도 없어요. 말도 없고. 저 갔는데도 부인한테, 뭐나? 야, 목사님 왔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내가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그분이 정신을 좀 차리면 되게 착하시고요. 정신을 안 차리시면 무지하게 무서워요. 한 번은 부인을 팼는데, 자주 패세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셨더라고.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도 맞을 수 있구나. 제가 볼 때 때릴 데가 어딨어요? 100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힘도 좋은 분이. 제가 그거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근데 또 얘기해보고 조금 가서 같이 TV도 같이 보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몇 번 안 되는 특이한 경험이어서. 그분도 제가 다 소리 말았었습니다만 굉장한 분이에요. 죽이니 살리니 이건 기본이죠. 어느 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야,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제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책망하려고 해도, 교육하려고 해도 사실은 사람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신뢰받고 교회 나와도 안 됩니다. 그게 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게 다 헛수고로 돌아가더라 그거죠. 그걸 보여줘요. 창세기는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걸 요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릅니까? 자,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가죽옷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으라 그래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승질나면 승질 다 나와요. 조금 그걸 절제하고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다 나와요.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런 거 교회 안에서 못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다행인 줄로 아시기 바라요. 저는 예배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내려갔는데 새파랗게 젊은 30대가 70 넘은 할아버지 멱살 잡고 끌고 계단을 막 끌고 질질 끌고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람이 다루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자기한테 해를 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반응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가려라 이거예요. 가려라. 너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니 뭐 해라? 가려라. 근데 그 가리는 것도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네요.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큰 잎사귀 잎으로,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이 다 가려집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인간의 의. 그죠? 다른 사람 화를 잘 내도 나는 연단되고 성화돼서 별 화를 안 내. 그러면요, 사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해요. 아세요? 그게 뭐 사단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요만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시험하고요, 별로 힘 안 뺍니다, 사단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잘난 거에 맞춰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많이 아파. 아세요? 잘난 척 할수록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이쁘게 옷을 해보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 사건이 뭐냐? 성경에서 이걸 성경의 창세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죽옷을 입히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요, 그래요. 막 원리를 설명해. 사람의 몸이 왜 아프냐면요, 뭐 칼슘이요? 제가 칼슘 설명 잘 안 하려고 그래. 오늘도 뭐 어떤 분이 칼슘 설명하더만, 칼슘은 칼슘 대사가 일어나가지고 뼈에 간 데까지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은 그 설명을 듣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하면 뼈가 좋아지는지를 알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하면 뼈가 그런데요, 계속 칼슘제 먹고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CDC에서도 얘기하고 뭐 얘기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잘못해갖고 신장이나 뭐 장 나쁘신 분들은 칼슘 뒷받침 때문에 훨씬 더 큰 병을 만들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 그런데도 먹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나무 가지로 옷을 해입고 브레이킹 해요. 이쁘지 않냐나? 이렇게 돼요, 인간이. 잘못하면 누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냐? 이 단에 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아들 얼마나 잘나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단에서 들으시면 밖에서 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내 스스로 옷을 멋있게 입으려고 자꾸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전반부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가죽옷을 뽑아요. 이해가셨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 꼽으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뭐예요? 삶. 발음이 어렵죠? 미음이라 어려워요. 발음이 삶. 외국인한테 이거 시켜보세요. 다 못해요. 그냥 삶 그러지, 삶. 삶. 그거 어떻게 다 발음해요? 삶.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영어 발음 girl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삶. 구원의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세기는 족장들의 삶을 소개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어요. 그 창세기는요. 이론은 짧고요. 실제로 길어요. 시작했다. 요즘 그 건강의학도요. 예방의학 관심들이 많으시죠. 자, 예방의학은 꼭 필요해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그러면 미리미리 그렇게 조심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강의로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강의 다 끝나고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의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하고 하면 참 좋아집니다. 그래요? 진짜? 내놔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놔봐. 그 말은 네가 보여줘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는 5분의 4가 그걸 보여주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앞쪽에 얘기했으면 다 까먹었을 건데 내가 지금 27번을 설교하고 마지막 28번째 창세기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2번에서 연결된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족장들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창세기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뭘 입어라? 가죽옷을 입어라. 두 번째, 창세기 두 번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3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 말이 창세기 마지막 말이라고.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마지막 이 부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것을 당신들도 그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요셉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시체를 여기다 놔두지 마라.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70일 동안이나 제사 장례식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70일을 제사해가지고 그 시체를 시신을 메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셉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출애굽해 보세요. 사람들이 뭘 메고 나간지 아세요?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요셉도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놨으면 다 말랐겠죠. 이게 다 썩었겠죠?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도 죽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도 그 애굽에 발달돼 있던 그 미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추측만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럼 메고 나갔다니까 그 썩은 걸 메고 나가겠어? 냄새 나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이게 요셉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교훈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봅시다. 이런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지지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냐면 창세기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첫째, 가죽 옷 입어라. 둘째, 그 옷 입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살고 그들이 어디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묻혔던, 이삭이 묻혔던, 그리고 야곱도 거기까지 가서 묻히고 요셉도 결국은 출애굽할 때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만 봐도 그 속에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할 것 다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샘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실체가 이제 신약에 온 얘기겠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도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우리도 시작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인간의 시작이 있었고 이 신앙을 시작한 시작이 있었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가죽옷을 혹시 지금 잘 입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미리 지금 그림을 좀 창세기를 통하여 다 그려놓으시라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시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비록 여기 비록 뭐라냐면 나 비록 이 땅에 나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은 어디 산다고요? 왜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내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또 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들 때 용기가 되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 길 그것이 어딘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이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 얘기하는 그 삶처럼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하늘 소망의 삶으로 끝이 맺어지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어쩌면 간구하고 기대하시며 사시는 또 한 주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